예수님 요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빨강색 이렇게 강단포가 있고 저 앞에도 빨강색으로 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빨강색 어떤 좀 느낌이 드시나요? 빨강색 하면 정열도 느껴지실 거 있으실 거고. 예. 빨강색 뭐가 느껴지세요? 네? 불타오르는 거, 예, 불타오르는 거, 불. 뭐 뜨거움 이런 것도 표현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기독교 절기에서 빨강색은 성령을 의미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 세 개와 동시에 중간에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꾸로 내려오는 비둘기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돕는 자,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삶,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돕는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이런 삶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고 나를 돕는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풍성한 삶을 같이 삽시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삽시다. 풍성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풍성하신가요?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네 가지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것은 처음 들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은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구나, 정답을 맞춰보는 걸로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동그라미가 나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그라미들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쭉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혼란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죠? 앞에 그림과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보면 먼저 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게 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복잡해지지 않고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전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앞에처럼 복잡하게 막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지 않고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두 번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시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보통 감정적인 것을 떠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면 분명히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내 감정적으로 감정을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증거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서 찾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맨 앞에 있는 기관차는 사실,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료차는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신뢰를 의미하고요. 마지막 열차인 객차는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차는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영원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객차만 가지고 기관차나 연료차를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객차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게 될 때 그 결과로 감정적인 경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경험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다고 한다면 내 감정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확신하며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막 밝고 기쁘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두워지기도 하고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낌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것. 성경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씨름하고 있는, 싸움하고 있는 세 가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이고, 둘째는 우리의 육신이고, 세 번째는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서 쓰임받은 사람은 없었다. 세상 사랑하면서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었다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육체와의 싸움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유혹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못지않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세상과의 싸움보다는 나와의 싸움에서 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와의 싸움. 그런데 그 싸움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악마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탄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둔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또는 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안 돼.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거듭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세상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을 또 하게 되실 텐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악마는 달아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셨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빗대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이 무기력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어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 사는 것,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주가 늘 함께 하시는 길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이 환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찬송가의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치고 낙심하게 될 뿐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좀 맡겨볼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내어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나타나게 되면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감사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고통과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 처지에 관계없이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덜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돌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을 위한 네 가지적인 원리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영적인 싸움을 늘 준비해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산을 늘 활용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한 복잡한 삶이 있고, 또 내가 주님께 맡기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사탄, 우리는 늘 세 가지를 놓고 싸움하게 됩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은 하나씩 찾아올 때도 많겠죠. 세상과의 싸움, 내 육체와의, 자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이뤄갈 때 여러분 그 싸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비하시되, 예수님이 이미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 싸움을 맡겨드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께 내가 잘 붙어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잘 접붙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도 맺고 싶고 저것도 맺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그렇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삶임을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의 원리들을 함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또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꼭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감당해내면서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